결단할 시기가 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 속에서 이를 이행하는 시기가 올 때였습니다. 근데 이 결단을 잘 해야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부름받은 자, 오늘 누구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름받은 내역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말씀에 전하는 것이 자기가 받은 은혜는, 자기가 받은 계시는 공부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신학교 간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서 어디 가서 말씀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연구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역사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받은 명령이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이 알고 있는 사도들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을 때 받은 은혜를 오직 그 성령 하나님을 찾아 아라비아로 가서 그 계시를, 그 계시의 뜻을 새기고 함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날 복음의 전도자로 바뀌어졌을 때 자기가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자기가 핍박하던 자, 예수를 믿는 자, 핍박하는 자가 예수를 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를 보러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이, 믿음의 간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단할 줄 알아요. 신앙의 사람들이 결단하지 못해서 많은 신앙의 깊이 속에서 세월이 가면 가도 그것을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당 나와서 그냥 교회 다녀서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하늘 약속으로 변화받은 자가 되셔서 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자유케 하는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자유케 하는가?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자유해진지 몰라요. 자유했다니까 먼 세상에서 특별하게 다른 걸 가지고 있다가 묶여 있다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자유한 게 아니라 우린 죄의 종이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삶, 세상의 멍에줄에 죄악의 삶 속에 영원히 죽을 수뿐이 없는 삶 속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증거를 나타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자, 다 초대받았다고 해서 다 승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해서 다 머리된 자가 아닙니다. 머리된 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자가 쓰임받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향전환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다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보고 가던 목표 지점이 바뀌어질 때 그 방향이 분명히 바뀌어져야 돼요. 응?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늘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이 계속 믿음이라고 말하면서도 인본주의를 쫓아가요. 이 말은 땅에 잘 될 것을 소망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영적 축복은 분명히 하늘의 것을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에 제가 오전 시간에 사도 바울의 생애를 간단하게 소개했잖아요. 그의 육신의 세계로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하는 것 같이 자기는 자기 유대교의 정통에 대해서 공부한 수학은 어느 못지않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로 어느 영납자보다 더 많은 수학의 깊이를 알았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를 통해서 변화됐다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에서 출발했던 그의 모습이 육적인 삶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유대교에 믿는 믿음으로서 그 수학과 공부한 진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없기에, 받을 수 있는 논의가 없기에, 이론이 없기에 박해 앉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만나고 영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에서 전도하는 자로, 다시 말해서 미워하는 자에서 죽도록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를 보기만 해도 그와 함께한 자들, 비스무리 색깔 옷만 입은 자들도 때려잡으려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그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이야기하는 자로, 마지막 죽음 앞에조차도 그 죽음이 주를 만날 수 있는 그 희생의 가치기에 행복했노라고, 내 육신의 껍데기가 고통당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한 것이 내 고통이 축복이었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목표점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콩나물 장사하던 사람들이 횟집 장사를 해. 목표가 바뀌어졌어. 콩나물 한 줌에 500원 하던 거 생선시장에 뛰어들어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표현한다면, 콩나물 장사에 아직도 어짓거리고 있다면 생선 장사 빵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방향 전환, 강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을 죽이던 자가, 생명을 핍박하던 자가 바뀌어져서 전환하는 자로 바뀌면 그 생명을 죽이던 건 나한테 온다는 것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옛날엔 핍박하던 믿음이 내가 전하는 자로 바뀌었으면 그 핍박이 나에게 오는 것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대충 시간 흘러다가 예수 믿은 뺑기만 가지고 나 예수 믿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 앞에, 조롱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옛날에 조롱하고 그까지 놈 예수 믿어봐야 다 그렇지, 응?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목숨 걸고 방향 전환한 자로, 나약한 자가 강한 자로 바뀌어져야 돼. 맨날 약해.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약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약해요. 아니에요. 아직도 나란 존재 때문에 약한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변화된 자가 돼야 돼요. 바뀌어진 자가 돼야 돼요. 강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요. 약속을 지킨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할 수 없게끔 만들어낸 이 과정을 뛰어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참을 만큼 참아서 도저히 못 걷는 이 임계점 앞에 굴복하느냐, 이 임계점을 딛고 일어가느냐, 할 수 없는 상황에 할 수 없는 것으로 갇히면 옛날 그 자리요. 그러나 결단한 사람은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요. 이 과정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승리의 나팔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만난 자, 나약한 자가 강인한 자로, 강팍한 자가 신령한 자로 바뀌는, 미지근한 자가 뜨거운 자로 바뀌는, 소극적인 자가 적극적인 자로 방향 전환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옛날처럼 똑같이 하십니까? 좀 뭘 바꿔줬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뭔가 좀 달라졌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까? 못하게 될 때, 안 되게 할 때 그걸 뛰어넘는 과정을 좀 세워봅니까? 결단하십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 했을 때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자가 됩니까? 아니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도록 내가 끄는 자가, 이끄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됩니까? 어떤 자가 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어느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 응? 방향 전환의 결단, 마음가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삶을 지탱해 나가는 그 힘을 향하여 할 수 없이 예배당 끌려왔다가 예배당 끌고 다니는 자로 바뀌어져야지. 아직도 예수가 뭔지 뜨뜻미지근하고 신앙생활이 뭔지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지, 그 전달자가 왜 듣는지 내 안에 뜨거운 가슴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돼. 내가 분명히 아는 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저 세월의 차이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성경 알고 있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못하는 자는 진노가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인지 못 믿는 자는 진노뿐이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의 성경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닫고 변화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어도 똑같아.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똑같아. 교회 기도해도 필요할 때나 기도하고 똑같아. 이거 아니에요. 바꿔야 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축복의 주인공이요.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바뀌어져야 돼.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하는, 개라고 취급. 왜 개요? 개는 사람과 개의 짐승의 차이는 나요 안 나요? 사람과 짐승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짐승은 천국 못 갑니다. 짐승 천국. 여러분, 우리 요새 그냥 애완 무슨 반려견 무슨 뭐 어쩌고 사람들이 사람 사는 게 인간들이 인간 꼬라지를 못하니까 짐승에 미쳐갖고 짐승은 좋아서 그리고 무슨 반려견이고 무슨 집에 내가 누구 엄마야 누구 할머니 누구 이모. 예?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 믿지 않는 자들 그와 같다고 그랬어요. 개와 같은 존재를. 믿음이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진리가 바로 세워지지 못한 자를 개와 같다 그랬어요. 개와 같다. 개는 생각이 없어요. 주인이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그리고 이뻐하면 알랑방구 키고.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는 거, 예수 믿는 거 전도하는 데 고통받는 걸 감사할 줄 알고 은혜 받는 걸 사랑할 줄 알고. 근데 조금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짐승을 짐승 뭐 집에 키우는 개를 이뻐라 하면 막 그냥 다 뒤집어져. 사람보다도 그게 홀라. 그럼 사람이 짐승보다 못했다는 얘기. 짐승이 하는 것만큼 사람도 하면은 짐승처럼 대우받나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짐승일 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6절을 봐봐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응? 누구요? 이 누가 이렇게 말해요? 응?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주님께 요구할 때 주님이 내가 이방인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이 없는 너에게 천국을 모르는 너에게
이 하늘의 뜻을 별미를 줄 것은 개에다 주는 게 낫다. 이 비유를 이방인들 개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개 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 응? 믿음 없는 인생 살지 마시고, 이방인 된 인생 살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로 확실하게 결단을 가지십시오. 좀 믿는 자, 예수 믿는 자의 은혜의 결단이 내 앞에서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할례당이란 거듭난 자를 표현하는 것인데 오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육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커 보이고 남이 하는 일이 적게 보이고 그리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육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면 그와 같은 개와 같은 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조금만 하면 뭘 했다고 그냥 폼 잡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들은 싹 때려치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봉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쪼매놓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좋아서 아주 뭐 내가 잘했지 맛있어 내가 한 게 맛있어. 응? 여러분 겸손한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성령 안에 있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결단이라도 하지만 변화는 나를 칭찬해도 안 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더 부지런히 더 염소니 더 엎드리면서 섬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조만한 것 까놓고 큰 칭찬받아 칭찬 아주 인정 안 해주면 삐져갖고 30발이 나오고 응? 놀고 있다고.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가 되면 여러분 종의 자세로 그 무엇을 해도 주인이 먼저 이오니 주인이 먼저 이오니 내가 수고하여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여 그 결실을 주인상에 올리지만 나는 종이오니 무익한 종이오니 주인이 밥 다 먹을 때까지 그 상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치고 난 다음에 밥상을 거두는 종처럼 그런 마음의 결단의 자세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게 복잡하다 생각할 거 없어요. 나 자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커 보이고 내가 한 게 커 보이니까 남의 한 게 작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져야 됩니다. 사단은 물러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령한 자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지는 삶이 돼야 돼요. 로마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화목을 얻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을 얻게 하려면 뭐예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주지 않으면 내가 받을 거 생각하고 받는 것만 생각하고 주는 거 아까우면 어떤 놈이 날 찾아주겠어. 내가 먼저 줄 줄 알고 내가 먼저 헌신할 줄 알고 내가 희생할 줄 알고 한 번 줬는데 안 받아줘도 2번 주고 3번 주고 4번 주고 10번 주고 100번 주고 1000번 줘도 응? 안 받으니까 난 못해요. 그거는 핑계예요. 결단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결단하는 은혜가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 해놓고 2번 3번 하다가 할 만큼 했으면 못해.
안 하면 말지. 그건 결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로 결단한 건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그냥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즐거워지고 감사해야 돼요. 예배당에 찾아오면 그날 예배장에서 하늘 은혜 인사를 기쁨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걸로 믿습니다. 응? 저기 큰 데는 교회는 어떤 교회는 제가 얘기 들으니 예배 시간 목사님 종칠라 하면 궁뎅이가 저 뒤로 슬슬슬슬 빠지기 시작. 죽도도 하기 전에 뛰나가서 버스를 제일 먼저 탄대. 가려고. 근데 그 버스가 제일 안에서 제일 늦게 간대.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감사가 돼야 되고, 성전에 내가 뭐 봉사할 거 없나? 내 손끝으로 뭐 해드릴 거 없나? 내가 뭘 같이 할 게 없나? 이런 은혜의 마음이 있는데, 난 안 돼. 나는 못해. 여러분, 우리가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단은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는 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분명히 나한테 이득이 안 생겨도 이 신앙의 결단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 앞에 나타난 제자들의 얘기 앞에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육신을 걱정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파서 고통스러워.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 병원에 가보세요. 곧다로 말하는 인간들 보고 얘기하는 게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결단하시라는 것이요. 예? 입술로만 가지고 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옆에서도 좀 붙들어주고 그래야지. 또 좀 붙들어줬다고 이단 교주라고 떠들지 말고. 부르신 자의 결단, 신령한 은혜로 결단하라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자의 결단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 여기는 목사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 얘기했다고 아이고 목사가 교주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분명히 알게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자가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참자의 천국을 향해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관계에서 하늘 관계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사람의 본질로 인본주의로 채워지던 사도 바울의 방향전환은 하늘 천국을 향한 신령한 존재로 과감한 방향을 전환했듯이 내가 보지 않던 거, 내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않던 거, 그 경험하지 않던 세계를 열어가는 은혜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세계를 간다는 것은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예전에 내 했던 안위 속에서부터 벗어지는 자가 돼야 돼요. 이전에 살던 삶에서부터 바꿔지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즉시 과감하게 신앙의 전진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선교자 바울처럼 주님의 수제자 자리를 스스로 지켰던 베드로, 예수님이 인본적으로 대할 때 사단이라고 칭하면서 그에게 질책했던 사건 속에서도 주님 곁을 지켰던 수제자.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저는 예수님 아닙니다만, 누가 저의 육신을 생각해서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아마 다 삐져서 갈 거야. 아닌가? 내가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베드로는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육신의 모욕 앞에, 자기 스승이라고 쫓아간 주님 앞에 받는 모욕, 자기는 육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섬겼는데 사단이라고 질책하는 그 앞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던 수제자. 스승이 부를 때 자기의 삶의 전제를 다 버리고 따라갔던 엘리사. 여러분, 십자가만을 향하여 전진한 신앙인이 되시고, 부활의 약속만을 향해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쟁기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항배를 걷는 신령한 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붙들려면 악한 행위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1편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세상에 비루한 자, 행악한 자를 본받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본받지 아니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7절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어지니까 온 마음과 전신을 다하여 결단하니까 말뿐이 아니라 행동도 바뀌어지고 삶의 모습의 거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있는 척, 가진 척, 또 뭐야? 아는 척? 응? 이 삼척 고향인 사람이 없지. 응? 척 좀 하지 말고 신앙인들은 진실되게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그래서 삶의 향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결단한 자,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던 자를 위대한 사람으로 쓰셨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과거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 지금 현재 내일의 내 모습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가 신령한 은혜를 결단하는 자가 되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17절 봅시다. 1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7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아멘.
사람의 흔적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하나님은 제일 잘 알고 그 주변에 같이 했던 사람들은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 제 안에 솔직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했던 결단. 자기는 사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누가 먼저 알고 누가 잘났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지 않고 오직 무릎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단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진실함은 무릎으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번 우리 수련회 가는 것도 하나가 되기 위한 것도 여러분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한 마음으로 만들자는 것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련회를 함께 하면서 하나 되자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득이 있어. 여러분 집에 있으면 훨씬 더 편할 수 있어. 근데 왜 그까지 가서 고생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 돼서 서로 나의 작은 모습이라도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그 자리가 내 희생의 꽃이 되고 그 희생이 열매가 된다면 나를 죽이고 가는 거요. 안 바쁜 놈, 못 갈 놈 전부 다 천지백갈이지. 다 제껴놓고 가는 거예요. 다 제껴놓고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우리는 사랑의 열매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합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참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적한 아라비아로 갔다. 기도의 처소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은혜와 능력이 거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자가 돼야 돼요. 가로막아요. 기도 못하게 가로막고 이 조건 저 조건 이 환경 저 환경 무릎 꿇고 저 어제도 그랬다잖아요.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무릎을 딱 꿇으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제 절실하게 영적 싸움을 다시 한번 느껴봐요. 사악한 것에서 속지 마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십시오. 거기 신령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형편을 좇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편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신령한 것을 교제해서 고백하십시오. 영적 능력을 통해서 은혜로운 결단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의 자세는 감사함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함으로. 내가 육신의 고통을 저버리고 그 신령한 은혜 속에 살려면은 육신의 아픔을 감사함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은혜로 바꿔지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그러고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믿는 거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함의 전제가 다를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내 고난과 희생이 오늘 내 믿음의 결단이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세우십시오. 응? 말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이름의 자녀면서 선택받았다고 하면서 입술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랬잖아. 어제지 토요 집회 때, 응?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여러분의 기도로 내일 내가 의자에 안 앉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여러분 입술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아무리 여러분 병원에 가고 어디를 가서 안 될 수 있어. 병원 간다고 바로 되나? 병원 가서 내가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주사를 맞았는데 전신 하지마비가 왔다 하더라고. 응?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는 자가 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오늘 못 일어났으면 여러분 엉터리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령한 결단을 하십시오. 무릎의 결단을 하시고 하늘 교제의 결단으로서 이뤄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 여러분 특별히 신령한 결단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부름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우리 준호도 부름받고 여기 있는 모두 우리 유이도 성수도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이 부름받은 자의 결단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과감하게 신령한 마음을 갖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잔머리에 붙잡히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의 그 뜻 앞에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